감사합니다. 저도 이 찬양을 우리 길찬양단에서 해보려고 음원을 들어봤거든요. 음원보다 훨씬 진짜 잘하십니다. 제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을 저는 못해요. 다 함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다시 하겠어요. 웃으면서 해야죠.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동양에서 뜨거운 사랑의 주인공 하면은 사랑의 오작교회 네, 이렇게 둔해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그 다음은 좀 더 쉬운 문제예요. 서양에서 뜨거운 사랑의 주인공 하면 로미오와 오케이. 다음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뜨거운 사랑의 주인공은 이럴 줄 알았어요. 반려동물입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 이야기지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니야, 중국사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서양을 떠나서 뜨거운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을 파고들어 깊이 뇌리에 새겨지고 그 사랑을 추억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랑 이야기를 사랑하고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은 명작 영화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만물들은 그 사랑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계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세상 만물들은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처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강은 어쩌면, 제가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따지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은 증오와 미움, 절망과 파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스스로 영원한 사랑의 오작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동서고금무 그 어떠한 사랑의 이야기보다도 뜨겁고 감동적인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이 사랑의 노래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역하고 돌아서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사랑의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1절 3절은 아시고 7절은 알리라, 11절은 아심이라라며 짧은 11절의 본문 속에서 알미라는 단어가 4번이나 언급하면서 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를 잘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솝 오화에, 제가 정확한 기억이가 모르지만 두루미와 여우의 그 사랑 이야기를 혹시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아시죠? 아실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둘이 영원한 이별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서로를 잘 몰라서예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기마저 나를 몰라줄 때 얼마나 믿고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때 있지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아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저는 원어를 잘 몰라서 못 써요.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 알다라는 동사를 히브리어에서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지식이 짧아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아셨고 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로 나가야 할 때가 이른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 일찍이 동생 안드레에게 이끌려 나온 투박하고 다혈질 어부 시몬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선한 사랑의 열정을 아시고 그를 장차 반석이라는 의미의 게바 베드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를 잘 아시는 반석 되신 예수님 우선에 이끌려다 보니까 국가는 반석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둥고 동락했던 제자들이 등 돌리고 다 떠나갈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믿는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도 신뢰했기 때문에 돈깨짝을 맡겼어요. 그 가룟 유다. 그는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구까지?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은 등 돌리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 먼 뒤에 다시 회개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을 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질문을 몇 가지 하죠? 1, 2, 3 몇 가지? 3가지 했어요. 대답을 몇 가지 했죠? 3가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의 연약함 아래 꿈틀거리는 가느린 숨을 내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것을 일깨워 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물었겠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3번을.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 낙심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진실로 사랑하려면 그것을 그리고 그를 온전히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남편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매일 매순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랑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1절은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모토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암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암기가 잘 안 돼요. 아직 제가 자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왔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하다가 멈추면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 기질과 자질까지도 속속 들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그들이 겪게 될 고난도 하셨어요. 그런데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제 생각이 맞는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임종을 앞두고 피덩이 아이를 부여잡은 힘없는 그 손을 차마 놓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 저는 임종을 많이 봤거든요. 그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끝내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신문받고 핍박받는 고독하고 한 고통의 순간에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몰라요. 저 사람 나하고 관계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런 모습도 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너도 그러냐? 원망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베드로 너는 내가 믿었는데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 잠잠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자리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만찬이에요. 죽음의 만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를 배신을 어떤 행위로 배신할 건지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을 것이라. 이게 비난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에 놓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사랑의 절규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했고 끝내 져버렸어요.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의 결말은 달랐을 거예요. 회심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전승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대요. 근데 만약에 그걸 이 유다가 알았다면,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도 따지지 마세요. 아마도 그랬다면 그 예수님을 팔아낸 그 가증스러운 그 범죄에 대한 그 회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이 완전히 찢겨지고 그렇게 되는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마지막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태우고 순교하였을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어떠한 결정을 어떻게 마지막을 마치는 것은 중요해요. 정말 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다와 같이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유다와 같은 반역과 불순종의 그런 씨앗들을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불로 깔끔하게 매일매일 태워 없애야 됩니다. 가룟 유다라서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가룟 유다가 거기까지 이른 것은 그 돈깨를 조금씩 헤쳐먹는 그 작은 죄악들이 쌓여서 그 큰 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의 나의 작은 그 죄악들을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배반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구했어요.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지난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삐그덕대는 곧 주저앉을 것 같은 배를 끌고 낡아 빠진 그물을 부여잡고 헛된 수고와 실패 허덕이는 인생의 현장을 사랑의 주님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새벽 이슬을 내젓고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넉넉히 손수 따뜻한 숯불을 켜놓고 숯불 위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아무런 말도 없으신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긴 침묵 후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리 일으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도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여러분도 암기하실 거예요. 아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나올 같은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부활절 식탁의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식탁을 하시면서 무슨 일이라고? 밥을 드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들고 물 떠다가 무슨 일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그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 나라를 가보면 그때 당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막 모래바람이 많이 날리니까 그 돌아다니면 발이 막 냄새나지 떼꾸정물의 모양 그런 발이에요. 그런 발을 그들의 스승인 선생인 예수님이 씻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씻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그 눈물이 안 나옵니까? 우리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떼꾸정 나는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찔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묻지요. 예수님,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없어요. 야야, 내가 이렇게 하지만 너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예요. 사랑 받았으면 사랑 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뭐 주면 받으면 돼요. 받고 또 주면 되죠.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배경이 있어요. 그 전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그러면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엄마 살로메가 우리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들 저축 우측에 세워주세요. 요 말을 하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요. 한 자리 해먹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아니 저 요한이라는 놈이 벌써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있네.
열이 받아갖고 막 탁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네, 네가 높네. 이런 싸움이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의 삶 속엔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합니까? 다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고, 형제간에 우리 삼형제 있는데도 삼형제도 주도권 다툼이 있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내가 형이네, 네가 오빠네, 네가 동생이네, 뭐. 맨날 싸워요.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 그 행위를 예수님은 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그 일 뒤에 오늘 처음에 읽은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 욕구는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내용 있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꼴랑 따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까지 됐습니까? 본방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한 교만이 지금 형태를 달리하여 이런 욕심으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파괴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그 마귀가 심어준 교만의 욕구를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물론 모두를 파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를 낮추고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결과물이 섬기는 거예요. 섬겨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살기 위해 섬기자. 교만한 자는 섬김받고 높임받으려 하기에 그 머무는 자리가 황폐해지고 사랑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겸손하여 섬기는 자가 머무는 자리는 사랑의 온기가 돌고 풍성한 만남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함에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들이나 하는 더러운 발 씻기는 일을 스스로 자청하셔서 하셨어요. 이는 당신의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한 일이기도 해요. 리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은 온갖 멸시, 천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며 저들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단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건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죽어가는 저 이웃에 밥 한 끼 안 주고 물 한 잔 안 떠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까? 일자무식이라도 당장 굶어 죽는 이웃을 위해서 밥 한 끼, 따뜻한 국왕그릇 떠줄 수 있는 게 진심으로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진심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이 나라에서 그러한 섬김이 있다면 그 직장, 교회, 그 모임, 그 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처럼 발 씻기고 사도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랑은 죽기까지 섬기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7절은 요한 1서 4장 7절은 이렇게 7절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구질구질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만도 감사고 만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호화호식하는 자리, 대우받는 자리 갔다는 것 성경에 나와요? 꼬질꼬질한 자리, 누구도 구보다지 않는 사람들, 그 만나면 부정한 사람들, 문둥병자, 혈우병 환자,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좋은 죄로만 찾아다니면 여러분 나중에 못 남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못 남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못 남는가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괜히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지극히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지극히 높아지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세요. 세상의 문제가 뭐겠어요? 이러한 사랑의 부재예요. 들에 아무런 보살핌 없이 피어나는 아주 이름 없는 작은 꽃, 요만도 않을 거예요. 그 작은 들꽃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은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잠시 피었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 그 이슬도 수많은 생명들을 살찌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저기 중동 나라는 그 이슬로 식물들이 살아가요. 말을 바꿔봤어요. 사랑하면 고래도 브루스를 준다. 새들도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다. 사랑받으면 죽을 인생도 살아납니다. 망해가는 세상도 소생할 수 있어요. 깊고 깊은 아주 심의 저 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랑은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왕이면 한 번 더 조금 더 무언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무언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목청껏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동토 같은 세상이 따뜻한 봄처럼 녹아지고 묶였던 실타래가 풀려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따스함으로 아름다운 꽃들은 피어나는 주의 의의 나라가 가득한 세상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